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장모님께서 한 달여 전에 갑자기 뇌에서 이제 출혈이 있으셔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치료 과정이 아주 원활하고 좋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뇌혈관 중에 동맥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아마 10시경에 이제 시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전신을 마취하고 하는 것이라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또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과정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금 입원해 계신 병원은 부산에 있는 삼육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여러분, 삼육병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계시는 동안 혹시 삼육병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많이 있는 곳은 아닌데요.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몇몇 도시들에 있는 병원입니다. 삼육병원은 여러분 안식교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그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입니다. 그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이 안식교에서 삼육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삼육재단 안에는 병원도 있고 또 대학교도 있고 그리고 기업도 있습니다. 혹시 삼육두유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일반적으로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두유입니다. 삼육재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두유입니다. 삼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삼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무튼 그분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서 그분들의 믿는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운 재단이고, 이제 그 재단 안에 있는 병원이 삼육병원입니다. 이 삼육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이 병원에 장모님을 뵈러 갔다가 아주 낯선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일인데 병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치료를 기다리고 의사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은 공휴일이죠. 한국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공휴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이머전시 룸이라든가 긴급한 의료가 아니면 일반적인 외래 환자들은 주일에는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또 한국이
의료 대란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굉장히 의료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삼육병원은 이 안식교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달력 기준으로 본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토요일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현대적인 날짜를 굳이 계산을 한다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 유대인 분들, 주유시들은 다 토요일 안식일 지키잖아요. 원래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이 안식교 이분들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이 병원 텅텅 비어요. 토요일이 되면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이니까. 근데 주일이 되면 이분들한테는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해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서 일을 하니까 환자들은 다른 병원은 다 공휴일이라고 문을 닫는데 어디로 찾아오냐 그러면 이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의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환자들이 지금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주일날 문을 열어주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이 삼육병원을 찾아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의사들을 만나고 그런다고 병원이 그냥 난리예요. 제가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안식교는 우리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운영하는 이 병원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혹은 기독교인들 중에서조차도 정말 그분들이 필요를 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분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하고 안식교 중에 누가 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냐라고 물으면 그건 안식교인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학교나 사회단체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교육기관들, 의료기관들은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운 학교들이고 병원들이고 그렇잖아요.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우리 가까이에 누가 있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분들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평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곁에 누가 와 있는지, 우리가 손을 내밀었을 때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혹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저는 또 목사잖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세상의 사회가 저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죄송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사회는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이고 여전히 비판과 그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요. 세상은.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편지가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 필립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도시였고 유명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배웠다면 그런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안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다음에 2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까지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이까지는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가 저는 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다음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럽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무슨 말이죠?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잘 읽어야 돼요. 한국말은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남을 낮게 여기라. 차이 아시죠? 한국말 남을 더 앞세우라 그런 말이잖아요. 남을 더 높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 나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을 높여라 그런 말이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물론 자기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를 돌아봐야죠. 근데 나만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전체 도시에서는 소수였을까요? 다수였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에서도 로마 도시 다음으로 화려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말 엄청난 도시였어요. 빌립보는. 자,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크리스찬들은 빌립보 도시 전체에 다수였을까요? 소수였을까요?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크리스찬들은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예요. 뉴욕의 맨하탄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미국의 대도시는요, 크리스찬들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부의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도시는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가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시가 클수록 사람들은 화려한 것 좋아하고요. 사람들은 물질과 성경을 좋아하고요. 그거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은 도시들입니다. 빌립보가 그래요, 빌립보가. 자,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다수가 아닙니다. 빌립보 시장이 크리스찬일 리가 없고요. 빌립보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리가 없어요. 가장 돈 많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주변의 모든 세상이 기독교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위협적인 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예수를 알면,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선 너희들을 먼저 잘 돌아봐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우선 너희들이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이런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낮게 여겨라. 더 존중해라. 높여드려라. 돌아봐라. 그런다고요. 돌아봐라.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너 성경을 몇 번 읽어라,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해라, 전도는 뭐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이미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권면과 사랑을 너희들이 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물론 자기를 돌아봐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다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다고요. 교회는 처음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회 다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기독교를 이제 공식적인 종교로, 이 공식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이단이었어요. 사입이었어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기독교를 이제는 공식적인 officially 인정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돼.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300년 어간 동안에 어떻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핍박받던 기독교가 뭐 사자굴에 던져졌고 무슨 뭐 화형을 당하고 그랬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정을 기록했던 초대 역사 기록들을 보니 놀랍게도 어떤 내용들이 있냐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에, 고대 로마 제국 사회에 지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그 의료, 보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고대 사회는 훨씬 그런 게 많았고, 한번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사람들의 인명을 앗아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많이 병에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로마의 시민들은 자기 아이들이 병이 들면요, 매정하게도 그냥 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정들이 많았어요. 데리고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병에 옮겨서 위험해지니 병이 걸린 아이들을 그냥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버렸어요. 어디다가? 하수구 근처에다가. 수많은 유아들이 유기가 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우더라는 거예요. 일반 로마 시민들은 병든 자기 아이들을 자기들이 혹시 위협할까 봐서 길에다가 하수구 옆에다가 버렸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르더라는 거예요. 키우더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도에서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포기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더란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황제의 인정을 받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위상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저는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의 가까이에 다가가 있는 순간 우리는 너무 거창하고 화려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닌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잖아요. 손님이 비싸다면 비싸다. 이게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어디서 봤어요, 이 글을. 손님이 비싸다면 비싸다. 저는 한국에 가면 그 시장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재래시장. 부산도 시장이 여러 곳 있어요. 시장을 갔다가 시장 입구에 휴대전화기를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길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벽에 이게 있는 거예요. 손님이 비싸다, 비싸다. 와,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본 적이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해석과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손님이 비싸다, 비싸다. 무슨 말이 필요하냐? 제가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제 그 주인 일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자기가 시장 통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누구겠어요? 재래시장에는 주가 누가 가죠?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게도 주 고객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이분들이 가게 오면은 궁금한 게 많아요. 요즘 여러분 전화기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전화기도 없네. 여러분 아세요? 전화기 어떻게 쓰니 다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 전화기가 이제 자식이 만들어줘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이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전화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근데 어제 왔던 할머니가 또 왔어요. 그래서 직원이 또 설명을 해요. 어제 했던 설명 똑같은 설명을 오늘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짜증 하나 내지 않고 불편한 기색하지 않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갈 때는 자기들이 만들었다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자기를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할머니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보기가 좋거든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며느리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당연히 줬죠.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어제 설명해 줬는데 또 와가지고 물어보는 할머니를 또 붙들고 10분, 20분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할머니에게 장바구니 하나 주고 하나 더 달라니까 또 주고.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할머니들을 이해하려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벽에다가 벽지를 발라놨어요. 요즘 벽지 바른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옛날 꽃무늬 벽지 있잖아요. 벽지를 발라놨어, 안에다가. 아, 왜 벽지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좋아하잖아요. 선풍기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선풍기. 신일 선풍기가 있어요. 아세요? 신일 선풍기.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어디서 구해왔대요. 왜 저걸 구했어요? 어른들이 저거 편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 하나를 파는 사람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해하려고 눈높이를,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요. 빛을 얘기하고 소금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다가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뭐가 틀렸다고 말하고, 그런 동안 그분들 가까이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분들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또 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정작 누군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은 기독교를, 복음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요. 요즘 미국의 남부 도시들이 요즘 굉장히 뜨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돌아왔어, 기사를 하나 읽다가. 미국의 남부 도시들이, 텍사스, 플로리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몽고메리. 뭐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이제 큰 기업들이요, 이렇게 남부 도시들로 많이 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배터리 회사,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IT 기업들이 뭐 텍사스로, 뭐 조지아로 뭐 옮겨간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도 요즘 미국의 남부 도시들을 선호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동부의 젊은이들이, 서부의 젊은이들이 지금 남부에 있는 도시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미국의 동부, 그럼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주로 뭐가 탁 떠오르세요? 동부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생각이 나지요. 캘리포니아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뭐 비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캘리포니아고요. 우리는 캘리포니아 그러면 참 돈 많은 동네, 화려한 동네,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동네,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시와 그 지역에서 좀 문제가 많잖아요. 불안하고 뭐 사회가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살아보니까요, 자기들이 배우고 막 그럴 때는 무엇이 올바르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무엇이 맞고 틀리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요즘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말을 써요.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political correctness도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 필요하더라.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남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낯선 도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들에 대한 호의, 친절, 배려, 따뜻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평생 고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옳고 그름보다도 따뜻함으로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는 것은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냐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함. 인간적인 매력.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온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방향이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곳곳에 작은 씨앗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자비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마음과 중심으로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돌아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마음 모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풍성하고 벅차고 분이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위로와 교제와 격려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나누고 생각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필요가 되어지고 친구와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존귀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저희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존귀하심으로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